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에게 물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질, 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악, 죄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돈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죠. 그런데 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과 죄가 이 땅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전능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간 관계에서도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돈이 연결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돈이 연결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죠.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에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가죽으로 띠를 하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물질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밭에 소출이 많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 그 곡간에다가 곡식을 다 들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고 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포화롭게 즐겁게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그 인생 전체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해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부자의 삶은 오로지 자기뿐이에요. 자기뿐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물질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경우만 보면 그 세 곳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구제를 한다면 구제가 어느 정도죠? 구제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도왔다. 이런 것은 알리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으로 구제하고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죠. 그만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물질은 내가 소유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내 거지,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더. 그리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공평하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 직접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물질을 드리라고 하시죠?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겠지만 굳이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질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삶에서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깨닫는 그 시점이 다르죠.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끝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여기 갇히니까 바울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럼 바울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에바브로 디도편에 자기들이 헌금한 것을 그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 거예요. 물론 물질 때문에도 그 물질 안에 담겨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봉사나 헌금의 기회도 축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물질 신앙이 제대로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걸 믿고 나가면 그런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로 내 마음에서 내가 이거 진심으로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아까 낮에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권사님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뭐 해라 마라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집도 넓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좀 나눠줘 이렇게 했나요? 돈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그냥 감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이제 이 물질권에 대해서 자기가 궁핍하니까 나 좀 도와줘라 좀. 너네들 뭐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기가 자족하는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이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 물질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욕설도 뭐 엄청나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세례드린 공예 회원들에게 막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렇게 무시당할 때 마음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런 일을 겪어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 뭐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좀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바울만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닮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천에 처할 때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족하는 게 아니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물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물질이 막혀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뭐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전천후 신자가 돼야 돼요. 전천후 신자.
무슨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할렐루야, 또 어려우면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물론 주님께 그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물을 수 있는데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냥 일상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전초로 신자가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전초로 신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이 말씀 모르는 대한민국의 교인들 없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딱 이 말씀만 봐도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 구호를 외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죠?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풍족해야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궁핍해도 그 궁핍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풍부해도 능력이고 궁핍해도 능력인 거예요. 왜요? 궁핍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괄시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그 능력의 그 원천이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원인이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인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핍에 처해도 궁핍해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바라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믿어도 전초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바울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봉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하면 함께 괴로워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바울의 괴로움이 바울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유일하게 바울을 도운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 보세요. 주고받는 일을 그랬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복잡합니까? 제 말이? 서로 주고받은 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줬어요? 물질을 줬잖아요. 바울에게 물질을 줬어요. 그럼 바울은 물질을 받고 그들에게 준 게 뭐죠? 말씀을 준 거예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16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보내라 그건 뭐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받고 너희들에게 나는 말씀을 주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더블로 막 이렇게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또 기대를 해요. 물론 주님이 상황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막 부어주셨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저도 신앙생활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 교회가 물질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그게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온 결과 한국교회에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강요하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교회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물질이 걷어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건물을 짓는 거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유익하도록 뭐예요? 그들이 물질을 드리고 또 물질로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고 영적인 것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작은 것, 시간을 드리든 내 재능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더라도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유익하도록 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처럼 주님의 계획하심과 필요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뭘 갖고 있어요? 감옥에서 풍족해봐야 뭐 외형적으로 볼 때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마음에 풍족하게 한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그냥 바울은 즐겁고 기쁘고 풍족한 거예요. 그 감옥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가 받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내가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께 드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관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구제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도 드리고 내가 또 구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물질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대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목회자가 대신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하니까 그래 잘 섬겨야 돼. 목회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도 성도를 잘 섬겨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줄 때 이게 주님이 받으실 것을 또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의 믿음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분명히 물질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참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일조미적도 오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니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이렇게 끝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는 거고, 오직 과정도 하나님께만, 결과도 하나님께만, 목적도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원인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물질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이 그 실제로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물질은 시험 도구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물질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뭐 받는 거예요? 단련받고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벌어들이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사용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물질을 통해서도 더 성숙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이 물질로 인해서 바른 물질 신앙을 가져서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데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